176페이지 관계망 전도의 24가지 전략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3가지, 첫 번째는 그 전도의 토양을, 분위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것,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전도자 개개인의 그 인격적인 변화, 전도자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전도의 전략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지난주에 3가지를 살폈습니다. 전도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특별히 이제 관계망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릴레이션십,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관계망 전도의 24가지 전략적 원리를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먼저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현재 상황 속에서 관계가 좋다, 관계가 필요하다, 관계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관계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그 인간의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어서 이 인간의 창조에 그런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망 전도에서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창조적인 면에서 인간의 창조와 관련돼서 먼저 살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according to God's image, 예, 그 다음에 in likeness, His like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피조물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완전한 그 권속, 패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백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원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3가지 측면도 생각했습니다.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측면은 어떤 게 기능적인 면에서, 그렇죠? 기능적, 이걸 펑셔널.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통치권, 대리 통치권자가 됐다는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면에서 에티컬이죠.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성품을 온전히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는 죄가 없이 온전히 거룩함과 선함과 그 사랑과 그 온전한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포멀한 거죠.
포머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체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럼 첫 열매라면 처음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그 영원하면서도 신령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타락 이전에는 그와 같은 모습에, 완전함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모습에 시작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관계성을 잘 이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하이어 스테이트, 완전한 하나님의 지구한 상태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주시고 또 땅을 다스림의 훈련을 주시면서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훈련으로서의 불순종이, 훈련으로서 순종을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다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측면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이것을 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네 가지 관계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이걸 뒷받침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 자, 관계적인 면. 그럼 관계적인 면에서, 자, 우리는 관계적인 면에서 이걸 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운데는 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가운데는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좌우에는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밑으로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먼저 이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관계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있다면은 그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창조할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관계를 가지신다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또 그 형상을 본받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성으로서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 관계성에서 먼저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상태였을까? 관계는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것, 자녀라는 그러한 그 자존감이 아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자존감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자존감을, 이런 자존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재로 만드셨어. 이런 자존감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자존감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섬김, 그렇죠? 거기에는 겸손이 나오고, 거기에는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는 순종이 나오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이런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어진 거예요.
자신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서 자기에 대한 감사, 또 자기에 대한 확신. 자,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존재로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림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내 걸로 막 그것을 막 억압하고 막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을 잘 것을 관리하고 잘 것을 섬기고 돌보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건 이런 관계 속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창조 때 이렇게 됐다면은 창조 때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겠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먼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다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완전히 깨져서 이제는 뭐 그냥 쓸모없는 존재, 그저 썩을 존재, 그저 그런 악한 존재,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기 비하를 빠져버렸어요. 자기 비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의 상태에서 빠져버리니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죽으면 그냥 썩고, 죽으면 그냥 뭐 이렇게 망할 존재, 그 다음에 뭐 피조물과의 속에서 그냥 뭐 다른 짐승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자기 비하, 자기 그 열등감, 이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이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건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참 멀리하고 어게인스트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적대하고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뭐 자기가 그냥 뭐 하나님보다 더 뭐한 것처럼 교만하고, 이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까지 섬기잖아요. 우상.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 코로나 무슨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트시면은 이 세상은, 인간은 그냥 낙엽처럼 수르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면 인생은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런 하나님을 내버리고 지금도 인류의 제가 볼 때는 80에서 90%가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 무슬림, 그냥 그 알라를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또 다른 이단들을 섬기면서 이단의 잘못, 이런 쪽으로 다 인간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져버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 관계에는 미움, 시기, 뭐 서로 싸움, 뭐 이런 관계로 돼버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그래갖고 서로 간의 관계는 점점 소외되고 깨져버리고, 이런 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났던 큰 범죄 사건이 아벨이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형 가인에 의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원수 같은 상황에서 싸움, 시기, 소외, 살인, 막 죽임, 이런 싸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슬픔이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인간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겠어요? 피조물은
아까 피조물 관계에서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선용하고 이걸 다스리고 돌보고 발전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피조물을 악용하고 아니면 남용하고 심지어 이 피조물에 대해서 오히려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뭐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 아니면 그래서 때로는 버러지 같은 것도 섬기고요, 뱀도 섬기고, 뭐 지렁이 같은 것도 섬기고, 뭐 코끼리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뭐 이런 또 우상숭배 빠지고, 또 자연에서 태양을 섬기고, 뭐 별자리를 섬기고, 그 다음에 달을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뭐 이런 뭐 자연 산을 섬기고, 뭐 이런 악한 참 이런 속에서 피조물을 무슨 뭐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그런 거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지나치게 말하면 지금도 이 사회의 이 지금 환경이 다 파괴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구원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 예, 여기서 보겠습니다. 구원. 자,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은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아는 다시금 자존감이 회복되는 우리의 자아가 되는 거죠. 우리 자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의 존재, 그런 축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지만 이미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관계가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아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하늘의 영원한 백성이고 영원한 상속자고 영원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구나, 이런 자존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은 이 바른 자아가 바르게,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아직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자아는 두 가지가 싸운다 그랬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그랬어요.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 중생한 우리 새사람 함께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될 우리 옛사람의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죄성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냥 좀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극한 정욕과 악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만들고 악을 추구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낙심하고 우울하고 자신이 뭐 이럴 때는 이걸 넘어서야 돼. 왜?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육신적인 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 불러가시면 갈 거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내 몸은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존재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어떤 거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우리가 할 도리로서 조심하고 힘쓰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염려 수준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욕을 자꾸만 죽이고 욕심을 죽이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아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처럼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런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제 관계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이웃이 잘되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교제. 그럼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잘 섬긴다는 것이 이런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잘 가졌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야 이런 관계성을 가질 때는 그걸로서 충분한데 안 믿는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성도 가져야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요.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관계성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회복의 차원에서 우리는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더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하도록 것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패밀리니까 더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구원받은 자는 이런 원수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관계가 잘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런 잘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런 관계망 전도로서 그들을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피조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또 재물의 청지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서 이 땅의 것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파괴하지 말고, 환경도 지나치게 파괴하고 남용하지 말고 이것을 잘 우리가 선용하고 이걸 잘 보존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애를 쓰다가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실 때 뉴 헤븐 뉴 얼스 새롭게 만드시고 불로써 모든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다 태워버리실 거니까, 우리가 마지막 모든 걸 깨끗하게 할 때 불로 태우잖아요. 우리 금속도 금을 재련할 때는 다 막 뜨거운 그 불에다 태워가지고 녹이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것 만들잖아요.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불로써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타버리고 녹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완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흠도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당하던 이 모든 세상의 그런 모든 왜곡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쓰레기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피조물들만 일어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바이러스 무슨 이런 지렁이 같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시겠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그런 건 쓰레기로 다 태워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모든 피조물들, 그런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식물들도 하나님의 세계에 남겨놓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까? 어떤 것이 남을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뉴 헤븐 앤 뉴 얼스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계를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온 우주 세계를 왕노릇할 우리가 자로서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피조물과의 관계도 청지기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회복이 지금은 저들이 믿지 않는 자고 지금 저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자꾸만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그런 자세고 그러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서 이런 관계망을, 이 관계를 잘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이 이미 됐으니까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already not yet. 그래서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이 관계성을 우리가 또 잘 이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하나 윤리고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의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삶이 영화의 상태까지 점점 이 땅에서 점점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우리가 회복시켜서 아주 영광스러운 마지막 단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 릴레이션십의 더 풍성함에 점점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점점 관계를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제 관계망 전도를 본격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관계망 전도를 우리가 보면은 이해하셨죠? 이제 관계를, 우리는 관계망 전도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관계가 회복 올레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관계가 not yet 완전한 회복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점점 더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관계를 이용하면서,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또 전도니까, 이 전도를 이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과 함께 같이 전도의 사역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걸 잘 같이 협력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계망 전도의 24가지 전략을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걸 지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관계망 전도,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세 가지의 기능적, 윤리적, 형태적인 관계 말고 한 가지 더 하면 관계적, 릴레이셔널, 관계적,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성의 회복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과 함께, 이제 첫 번째는 전도자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그럼 이거 24가지 전략적, 원리적, 이거는 관계망입니다. 관계망은 네트 오브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관계의 그런 망, 저기로 그물로 말하면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 그물 던져진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관계망으로는 나와 관계를 맺었던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관계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망 안에는 회사를 우리가 운영하든가 아니면 회사의 직원이든가 회사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나의 관계망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나의 가정이면 가정의 식구들이 나의 관계망 안에 있는 것이고, 이웃이면 이웃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이 나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관계망,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그 관계를 잘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참 그들 속에서 어떤 비난이나 아니면 어떤 서로 간에 이를 어게인스트 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참 좋은 관계망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잘 이루어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관계망은 더 풍성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1단계는 뭐냐면 전도자의
준비 단계죠. 전도자의 준비 단계인데 저 페이지 우리 그 페이지는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에 원리가 1번부터 이제 24가지가 원리가 나오는데 1번 원리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냐면 5번의 원리, 가정의 5번의 원리까지가 1단계 전도자의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준비 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전도 동기. 전도 동기와 헌신. 전도의 동기. 전도해야 되겠다. 내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참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삶의 목적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명령에 따라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구나. 내가 목적.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를 불러가실 텐데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을 잠시 이렇게 두는 목적은 바로 전도구나. 이런 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자, 전도에 대한 계속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격려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전도의 동기 헌신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오늘도 제가 성경의 말씀을 그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28장을 읽고 그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을 또 읽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하면 영어 성경으로 해서 좀 우리 한국말 성경은 늘 우리가 접하니까 영어 성경으로 해서 읽으면서 또 조금 다른 뉘앙스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과 함께 모든 민족이 가서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all nation. Make disciples all nation.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명령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마가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막 병자들이 나와서 막 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막 저들의 뭐 문둥병도 고치시고 참 그런 많은 그 병자들 고치시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많이 아파하셨어요. 막.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저들이 그 원인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당하는 거지. 사실 이 땅에서 이 질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 땅에 뭐 병자들을 고치고 이것이 다라면 병자 고쳐봐야 한 50년, 100년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 다 끝나고 지옥 가니까 이거는 병자 고치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시다가 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자. That is why I came out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딴 데 약간 복음을 자.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당시에 인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영원한 이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결국은 이제 구원자가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 그것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전도를 힘써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강의하고 있는 동안도 중요하지만 또 선교지에 가서 또 이것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정말 너무나 수많은 미국에도 뭐 우리가 미국에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백인 사회는 좀 더 많을 수 있겠지만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만 미국이 3억 정도라면 3억에서 저는 2억은 최소한 1억 빼놓고 2억은 다 불신자라고 한다면 여기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이 많은 것이고요. 또 저쪽 그 동남아시아나 제가 잠시 있었던 미얀마 같은 데 보면 거기는요 90% 이상이 95% 이상이 아니 98% 99% 이상이 다 그냥 불신자 불교 신자 무슬림들로 다 퍼져버려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그다음에 설교를 또 이런 쪽에 설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한 설교가 또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전도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도자 준비 단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우리 저기 뭐 모든 전 국민의 무슨 뭐 무장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과 함께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외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막 동기 부여를 심어줘야 돼요. 막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근데 헌신이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헌신이 뭐 시간도 헌신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시간도 헌신해요.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전달을 시간도 내야 되고 저 사람에게 배려를 하려면 시간도 해야 되고 시간도 헌신해야 되죠. 그다음에 뭡니까 물질도 재능도 헌신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재능 탤런트도 좀 섬기면서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물질도 좀 섬기면서 내줘야 되면서 이렇게 이런 면도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에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일어나도록 잠깐만 전기에 대한 동기를 심어줘서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가 이제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내고 이 일도 내서 재능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물질도 좀 내서 어쨌든 내가 이 일을 힘써야 되겠다. 이런 이 전도 이전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이에요.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이뤄가고 확장해 나가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책임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전도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에 대한 그런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참 이런 설교도, 성경 공부도, 이런 전도 프로그램도 이런 걸 통해서 참 그렇게 막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배려하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동기 헌신이 참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두 가지 참 살아있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뭐냐. 첫째 내적인 모습은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초대교회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날마다 저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서로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속에서 다 자기 것을 다 주면서 뭐 그래서 없는 자가 궁핍한 자가 없을 정도로 서로 나눠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것이 내적인 모습이었어요. 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겠어요? 다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모이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가정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뤘잖아요. 그런 것만과 함께 또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뭐예요?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외적으로 그러다가 그냥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하감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이 더 막 쏟아집니다. 막 사울을 통해 가지고 막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막 핍박이 일어나다 터져 막 그래가지고 막 흩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또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막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교회의 특징, 참 교회의 모습은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런 참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내적으로 서로 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는 면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한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전도의 동기와 헌신, 이것은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돼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전도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또 중요한 그런 책임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역. 두 번째는 동역. 서로 동역을 준비하는 거죠. 동역을. 전도를 혼자 하는 것보단 성경적으로 보면 두세 명 이상 했어요. 우리말로는 백지장도, 참 이런 백지장도 둘이 같이 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이 전도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래서 합력할 전도자들을, 전도팀이나 전도 이렇게 서로 그 협력자를 찾는데, 이 전도의 협력은 좋은 것은 부부가 같이 협력하는 게 제일 좋죠. 같이, 아니면 친한 친구. 그래서 서로 복음 전도에서 짝을 좀 맺어주는 거죠. 부부는 부부끼리, 아니면 친한 친구면 친구끼리, 또 서로가 동료면 동료끼리. 그래서 이런 동역을 좀 서로 맺어주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그런 단계를, 전도자를 준비하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애로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서로 그리고 실제로 노방전도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둘이들 할 때 굉장히 좀 힘이 됩니다. 서로 백업도 해주고.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면 항상 두세 명이 다니잖아요. 그들은 또 성경에서 원리를 또 배워가지고 또 그런 이제 이단의 잘못된 교리의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 보이는데, 그런 잘못된 악한 자들, 몰몬교들 그렇고요, 뭐 무슬림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들은끼리는 끼리끼리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 전도자들도 이런 동역이라는 거, 협력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자를 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었잖아요. 혼자 가지 않고 2명씩 짝을 지었어요. 2명씩. 그리고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항상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통역하면서 전도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팀도 이루는 거 있지만, 우리가 많은 전도팀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도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동역으로서 한 2명 정도를 같이 짝을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누구 전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전도할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같이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전도할 대상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면서 서로 동역.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사도 바울은 혼자 하질 않았어요.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그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를 때 2명을 부르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2명을 성령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최초의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라기보다는 어떤 이방을 위한 전도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거기에 이제 마가가 같이 3명이 같이 동행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좀 돌보면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잘 세우고 굳게 세우자,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이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그때 마가가 중간에 떠났잖아요. 그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마가가 그때쯤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아니다. 중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이런 중요한 일에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돌아선 사람,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나 레디 됐으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래도 데려갑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2명이, 바울과 실라 2명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이 가는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 1차 선교 여행지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다가 성령께서 또 말씀하심으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향해서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되는 또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또 만나면서 디모데와 함께 또 3명의 팀을 이루고,
이런 것을 보고, 또 누가도 같이 가지 않았나? 누가도 중간에 2차 정도에서 저는 봅니다. 2차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팀이, 그 전도팀이 여러 명 됐어요. 서너 명 되다가 때로는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그래서 때로는 본인과 누가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디모데를 딴 데를 보내고 디도도 딴 데를 보냈다가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동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동역하는 것은 참 전도를 준비하는데 참 좋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기 현재 전도하는 일에서도 동역을 서로 팀을 이렇게 두 명, 두세 명으로 맺어주는 것이 참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가 아니고 나 혼자 개인 전도할 때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가까운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서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팀 같은 동역을 스스로 서로 개인적인 전도를 같이 이루시고, 아니면 부부끼리 서로 전도를 위해서 누굴 전도할 때 같이 이렇게 하자 하면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원리는 기도죠. 기도. 기도. 기도는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전도를 가능케 하는 원리예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요.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사탄의 영에 구해서, 사탄에서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요하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자의 그런 자세의 헌신이 중요해, 기도가.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통해서 사람 접촉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그들은 힘입었지 않습니까?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그 전도하기 때문에 막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이것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기도한 거 있잖아요. 178페이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저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이유는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의해서 하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하늘의 능력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걸림돌이 되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며, 죄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며, 요새를 무너뜨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이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이 전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는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만이 이 전도자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훈련으로서, 전도자의 준비 단계에서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복음의 통로를 이해한다. 복음의 통로. 복음이 잘 전달되는 통로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가? 어떤 경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전도는요,
가장 효과적인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듣느냐? 듣는다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있으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 아닙니까? 응? 자, 효과적인 전도의 수립을 해서 이게 전도를 해야만이, 응? 전도를 통해서만이, 복음 중의 통로는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의 통로인데 어떻게 이것이 사회망 전도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응?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 전도를 한다든가 막 개인적으로 그냥 막 한 그것도 전도였지만 좀 더 복음의 효과적인 전도는 이런 사회 관계망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맥과 불안을 위시한 교회 성장 운동 지도자들은 복음은 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다 이 소셜 릴레이션십의 그 네트,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잘 전달됐다.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신앙은 활기 있는 크리스찬, 특히 새로 믿게 된 크리스찬의 사회적 관계를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강하게 퍼져나간다. 복음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지만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친구, 친척, 이웃, 직장 동료로부터 권유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접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관련된 관계 있는 사람이 전할 때 일단 신뢰성을 가지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교회 성장 운동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회 관계망을 통한 전도를 강조했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망, 사회 조직망을 타고 우리의 친구, 친척, 이웃, 직장 동료, 클럽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신자의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망은 복음이 흐르는 최대의 통로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복음이 흐르는 최대의 통로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전도로서 선포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이렇게 서로의 그런 어떤 그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대의 통로다. 복음 전도의 통로다. 우리 한 실례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가 안드레죠. 이 안드레가 먼저 한 일이 그의 형제,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해서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형도 나와 함께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따릅시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전도했고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물길로 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가서 동네 사람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만났다. 그러니까 그래 진짜야? 그 메시아가 뭐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또 섬기며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계시를 받고 비전을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베드로 초청할 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들, 아는 동료들 다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친지들에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그가 바울에게 꿇어서 구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가정으로 가서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거라사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을 너의 친족에게 가서 고하라.
그러면서 너희 친족,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의 통로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의 통로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망이 무엇인가? 내 가족? 안 믿는 사람이, 내 주위에 친구? 안 믿는 사람,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아니면 내가 지금 행하는 사업? 어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이런 관계망에 대해서 서로를 잘 이해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로 우리가 하나의 툴로서, 도구,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의 통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는 그 전도자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 가정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초 기지가 돼야 된다. 전초 기지.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그 센터가 된다면, 교회 선교 본부가 된다면, 가정은 하나의 그 선교 지부가 되는 거. 지부가 되는, 최전선이 돼야 되는 거. 가정이 최전선이 돼서 그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는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미션, 파수대가 돼야 되는 거죠. 파수대. 그 보면 여기 가끔 캘리포니아 보면 파수대 미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미션은 뭐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중요한 지역, 높은 지역을 가서 점령해서 거기다가 미션 센터를 세우고 자기들의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을 점점 장악해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시하고 있어요. 자기 가정에서 이웃을 초청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처럼, 그 손대접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좀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이게 교제가 좀 더 아름답게 참 회복이 돼 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저녁 식사에, 또 명절에, 생일 파티에, 기념일도 얼마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서로 좋은 교제를 장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리고 특히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때는 또 나름대로 또 가정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가정은 그래도 가장 부담 없고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교제의 장소가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 가정을 하나 오픈해서 가정의 복음 전도자의 가정을 잘 사용하는 거. 그래서 전도자의 준비 단계에서 이 5가지 정도를 우리가 5가지 원리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구조사. 두 번째는 연구조사죠. 두 번째 단계는 연구조사입니다. 연구조사는 전도 대상자, 이제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자, 대상자. 여기 원리는 3등분 분류가 있습니다. 3등분. 여섯 번째. 3등분. 3등분으로 분류한다. 이거 전도 대상자를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1등분은, 첫 번째 등분은 언제나 내가 가까이, 참 친하게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가끔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냥 그냥 이렇게 안면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죠.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좀 뭔가 서로 간에 좋은 거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 종류로 나누는데, 아주 친밀하게 늘 만나고 항상 가까이 하는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냥 가끔 만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아는 사이로서 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 등류의 분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지금 전도 대상자는 1등분이야, 2등분이야, 3등분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느 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먼저 전도 대상자로 빨리 잡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는 저가 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저에게 또 좋은, 아니 이건 또 아니고, 그러면서 경험이 생깁니다. 전도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분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찾아가서 또 좀 자주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첫 번째 경험을 살려서 또 살리고, 세 번째 분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등분에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원리의 7번째는 7등분이에요. 7등분으로 이거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나와의 세 등분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관계가 됐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한 거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1등분, 7등분은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반응, 이 사람은 복음의 반응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음의 반응과의 관계를 이제 7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7등분.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케이. 여기 반응은 나중에 좀 자, 요거는 다음에 8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7등분의 관계는요. 여기서는 여기는 지금 대상자를 이 세 등분으로 좀 나눴다면은 좀 더 이 대상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제 6번, 7번은 저로 좀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좋은 관계, 여기서 좋은 관계, 좋음이 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이죠. 보통이 3. 보통 3. 그 다음에 나쁨이 하나. 이렇게 해서 7단계를 지금 만든다는 것인데, 이거 7단계는 뭐냐면, 좋은 것도 상중하. 좋은데 아주 좋으냐? 그냥 보통이냐? 아니면 그냥 별로 좋으냐? 그 다음에 보통도 아주 보통이냐? 아니면 그냥 별로냐? 아니면 그냥 아주 나쁘냐? 이런 단계로 나누는데, 이렇게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 좋지만 저는 6번, 7번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래서 전도자를 세 등분 나누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그 만나는 그런 횟수와의 그런 자주 만난다. 그다음에 가끔 만난다. 아니면 아주 그냥 알 정도로 그냥 가끔 정말 이렇게 만난다. 이게 3등분 하지만 이 관계는 나와의 관계가 좀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런 관계의 그런 상태를 좀 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3등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지만 그 관계가 나에겐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그걸 관계의 상태를 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6번, 7번은 같이 좀 나눠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제일 잘 만나는 1등분 첫 번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누는데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주는 만나는데 나하고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좀 아주 친밀하지 못해. 그냥 쏘 보통이야. 나하고 아주 친밀해. 그렇게 또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3등분, 7등분을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으로서 치료책, 요인들, 그리고 원인과 치료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밑에. 자,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들과 치료책으로서 첫 번째, 말세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현상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는 많이 파괴된다. 그래서 말세에 점점 사람이 말세가 될수록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세상적인 사회적인 관계가 점점 말라갑니다. 점점 이렇게 말라가고 좀 강팍해져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더 강팍한 관계가 이런 사회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회적인 불신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그런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릴레이션십이 점점 깨지면서 결국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점점점 멀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게 마지막 말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점 이 세상의 현상이라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관계가 점점 서로 간에 깨어지고 서로 더 소외적인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죄악의 문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까 말하는 자신들의 자아가 서로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자아가 깨지면서 이웃과 관계에서 부부가 관계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관계. 하나님 앞에 네가 왜 숨었느냐 뭐 하면서 그랬을 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는 서로 간의 원수의 관계로 부부 관계도 다 깨지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할수록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이 세상의 죄악이 점점 관영할수록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비교의식을 가지고 대하면 서로 관계가 파괴된다. 서로 비교하는 거 있죠. 재능을 서로 비교하고 예물을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고 소유물,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결국 거기서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점점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비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낫게 여기는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이 세상은 비교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보다 미국은 좀 낫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다른 사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덜 신경 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또 누가 옆집에서 무슨 뭘 사면 우리도 뭐 사야 되고, 옆집에 가 뭐 하면 우리도 뭐 해야 되고, 서로 간에 누구보다 서로 비교 속에서 얼마나 참 세상적으로 그럼 강팍하게 되는지요. 세 번째, 지나친 기대가 관계를 파괴한다. 너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고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받으려고 하고 뭔가 기대하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남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먼저 대접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인간관계에서 물질이 중심되면 그 관계는 파괴된다. 물질, 돈. 이 돈, 재물, 물질이 관련되면요 관계가 거의 다 깨져버려요. 서로 나눠주고 이게 있는데 돈에 대해서 재물이 관련되면 그러잖아요. 이 돈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야. 돈은 형제들 간에서 다 깨져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질의 중심이 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이 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이 숭배의 대상이 돼버리면요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린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나눠주는 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극도의 개인주의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극도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서로 간에 게덜 투게더 이렇게 서로 모임과 이것보다는 나 혼자, 나 중심의 나만, 그런 개인주의, 이것이 인간관계를 점점 파괴한다.
여섯 번째, 교만한 자존심이 관계를 파괴한다. 자기가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존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교만한 거죠. 아까 말하는 자존감이랑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감은 중요한 거지만 자기가 남보다 다 자기가 최고다 하는 그런 교만한 자존감. 이것은 자존심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무관심이 관계를 파괴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잠깐만 관심을 점점 끊을 때 서로 간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다.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1급 등분의 분류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아주 나쁜 관계가 있고요. 보통 관계가 있고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세 가지. 상중하, 보통도 상중하. 이게 나누는데 이런 관계가 잠깐만 깨어지고 안 좋아지는 것이 지금 원인이 있고 거기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존감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어쨌든 좀 더 나눠주려고 하고 좀 더 베풀려고 하고 내가 좀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좀 손해보려고 하면서 좀 더 풍성한 관계성을 잠깐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가 겉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이 깨져버린 그런 금간 관계가 이 세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관계를 조금만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때 가장 좋은 관계가 될 때 복음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분리 여덟 번째 원리 3등분, 여기도 3등분이 나오네. 여덟 번째요. 여기서는 이 반응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 복음 전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태도가 어떤가 이걸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굉장히 수용적으로 잘 받을 거야. 잘 받을 거야. 그런 단계.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그냥 중간 정도일 것 같아. 중간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부적이고 비판적이야. 이렇게 1, 2, 3등분으로 나눠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수용적이고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1등분으로 구분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서 말하는 1등분이 첫 번째 1등분에서 나하고 늘 가깝게 지내고 그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복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지만 아니면 보통이고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관계로 볼 때는 나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나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좀 서로 간에 그 관계를 또 좀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립적이나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런가? 이 사람의 반응이 긍정적인 사람은 괜찮지만 왜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냥 별로 그러나 이 사람은 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좀 민감하게 싫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가? 원인, 문제가 뭔가 거기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1단계 있죠. 3단계를 합니다. 3단계는 뭐죠? 복음 목표 설정과 전략을 세운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전략을 세웁니다. 자, 목표 설정은 항상 목표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적의식.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에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의식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별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은 결국 죄의 권세인데 죄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자신의 몸을 대신 대속물로 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그 죄의 모든 그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목적, 대속물의 대속의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셔서 30년을 사적인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공생애로도 3년을 지내시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항상 이제 대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실 자신의 사역을 다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 이렇게 뭐 병자들 고치고 좋은 일을 행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심지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뤄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수만 명의 어린이까지 해서 먹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 고치지 못하고 그들을 넣으시고 또 가시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복음의 마지막 가장 핵심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I finished, 난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목표 설정.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목표 설정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의 전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복음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안 하시고 그냥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복음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거지,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사역을 이뤄 가시는 그 일에 목표를 두고 계시니까 그 목표는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원리 9번째,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자, 목표는 나름대로 설정을 해야죠. 전도 기간이 내가 어느 정도 전도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 정도 저 사람과의 좀 전도의 기간을 삼아야 되겠다.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얼마 기간 정하고, 또 결신자를 그래도 내가 이번에 올해 6개월에 아니면 1년에 뭐 몇 명 목표를 세우는 전도의 목표, 전도 기간과 전도할 대상자 숫자를 좀 정해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세부적인 전략. 10번째. 세부적인 전략입니다. 자, 세부적인 전략.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남자가, 뭐 여자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남자가 저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포즈 하기 전까지의 모든 세부적인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한 6개월 동안이고 얼마 동안 저 사람과 내가 결혼 대상자를 정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해가지고 저 사람의 생일이 언젠가, 저 사람의 취미가 뭔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저 사람이 뭔가, 그런 걸 좀 알아가지고 그때마다 참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그 세부적인 전략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딱 마음을 샀을 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원합니다 하고 딱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프로포즈가 잘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사역인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일을 구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또 살 수 있도록, 저와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생일도 좀 알아보고, 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고, 좀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 상황에 있는 게 뭔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돕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4단계 사역 수역입니다. 4단계.
4단계 사역을 수행하는 거다. 4단계 사역 수행. 예, 4단계가 제일 양이 많네요. 4단계. 자, 4단계. 자, 4단계는 첫 번째, 이제 직접 접촉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접촉하는 단계예요. 사역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리 11은 수용적인 대상자. 자, 수용적인 것은 전적으로 그냥 잘 받아들이는 대상자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또 감사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저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으면 좋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점점 생기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강해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용적인 전도자에게 항상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 어느 교회 나와 이렇게 하기 전에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전도자에게 교회로 인도하면서 저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음 제시 방법이 있는데 184페이지에 나오는데, 먼저 시작하는 말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하는 분이다. 그분은 누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 성경에서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을 무슨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면에서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궁창과 또 밑에 있는 궁창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물은 물대로, 그리고 공중에 또 이런 수증기의 물 같은 띠가 또 있게 하시고, 이렇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우주의 그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물고기,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움직이는 다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만드시고, 그런데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서 땅에 모든 걸 다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죽는 것일까요? 이제 이때 아담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다 주시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모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지금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죄는 제일 먼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원죄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짓는 죄가 또 자범죄라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도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자라는 거 아시죠? 국가대표 선수를 세워놨는데 그 선수가 가서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처럼 대표자로서 아담은 우리의 머리가 돼갖고 대표자를 했는데 그 대표자의 머리, 우리의 머리 된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실패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그의 그 죄의 그런 결과들 그걸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또 개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세상에 또 이런 악을 행하면서 사는 이런 모든 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이 왔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이제는 진노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왔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결과로서 이 땅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대답할 수 못하죠. 전도대상자는. 이건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 이걸 질문해서 답하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글쎄 하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대답하는 거죠.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 문제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대표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떨어질 존재였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나는 그것을 그분이 치러진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로드, 나의 대표자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억셉하고 우리가 웰컴하고 받아들이는 거에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슨 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해갖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 가지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당신이 영접해야 돼요. 영접 기도도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영접 기도.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게 하기가는 이런 바로 첫 번째 만나서 되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예.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제 복음 수용적인 대상자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관심이 있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딱 얘기할 때 그래, 그럼 나도 그거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렇게까지 가는 게 좋은 하나의 그 결과죠. 자,
이런 사람들 있지만 이제 12번째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대상자. 수용자는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접기도 합시다 할 때 영접기도 따라서 하고, 내가 그럼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용적인 사람, 대상자라면, 12번째는 긍정적인 대상자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수용적인 단계로 가도록 좀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일단은 복음에 대해 호감을 가져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그리고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이렇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186페이지에 네 가지죠. 첫째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정에 초청하는 거예요. 가정에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기독교 절기 때 좀 초청해서 같이 터키도 나누고 서로 같이 이렇게 교제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무슨 기독교 문화적인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이럴 때 그냥 초청해서 교회에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잠깐만 거기에 마음이 그쪽으로 잠깐만 이렇게 오픈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때로는 와서 가정에서 한번 그냥 성경을 같이 읽고 서로 대화하는,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런 성경에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수용적인 그런 마음을 갖도록 좀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187페이지에 기독교 전용 책자, 전도용 책자라든가 기독교 서적을 좀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책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갖고 와서 어느 날 저게 뭔가 한번 보자 하고 열었을 때 그것이 그 마음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용 책자라든가 기독교 서적 같은 것들 주면서 이 긍정적인 대상자를 수용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가깝게, 더 포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 13번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한 전도자.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한 전도자죠. 13번. 중립적. 무관심. 중립적이고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볼 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라는 건 다 인간이 뭔가 좀 내적으로 부족하고 있으니까 그걸 채워주는 것 같고, 내세에 혹시 죽고 나서의 두려움 같은 걸 극복하려고 그냥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그냥 해도 종교는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들. 이런 종교에 대해서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리빙 가시고, 그분은 only 가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는데,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않도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만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만이 참 하나님, 참 종교인 것을 잠깐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에 상관없이 선하게 살면 된다 그래요. 이 땅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또 나름대로 그냥 좀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고. 나 같은 사람이 좋은 데 안 가면 누가 가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심판하실 텐데, 그냥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에는 우리는 다 F학점입니다. 우리는 다 빵점이고 F학점인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종교가 뭐 필요하냐고,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의 이 세상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있고, 이 사람은 죽는 것,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영원한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옥에서 건져주실 그런 구원받을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면서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 있고, 이 죽음 이후에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경고해주고 깨우쳐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까지. 그리고 원래 부정적 대상자가 있어요. 이건 중립과 무관심보다는 더한 거죠.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비난하고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라도 때로는 어떤 큰 사고를 만나든가, 가족의 질병, 가족의 어떤 그 죽음, 이런 거 앞에서는 굉장히 인생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비판적인 사람들을 딱 무너지면서 굉장히 그 뭔가 인생관에 대해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이건가 하고 또 깨지는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먼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성경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 창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 부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취급하고 기독교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인들의 이중적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회의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감을 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생활과 예배 의식에 부담을 가지는 거죠. 교회 생활. 교회 생활하면 교회 가면요,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여러 가지, 교회 또 매일 또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또 매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소그룹 어떤 그 믿는 자들의 모임에 자꾸만 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조금씩 마음에,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의 의심들이 조금씩 사라지도록 이렇게 우리 부정적인 대상자가 좀 더 중립, 긍정, 수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헌금에 대한 부담감도 가잖아. 교회 가면 헌금하고 돈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해야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는 거지, 부담으로 내는 것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고 기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드리는 거니까, 헌금의 문제 이런 거는 당신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때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해 부담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서로 간의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요. 그냥 이런 사람은 저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하고 관계를, 이런 복음 전도와 관련돼서 관계를 끊지 말고 저들도 구원해야 될 대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15번째, 거부적인 대상자는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비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주로 타종교인들 중에서 아주 그 타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하게 붙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종교, 무슬림, 불교, 뭐 다른 종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복음 전도에서 거부하고 배척하죠. 이런 자들에게 이들은 뭐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 진리가 아니다. 거기에 또 잘못된 게 있다. 뭐 부분적인 걸 뭐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가 더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배타적인 사람. 예?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 간의 종교적인 사상을 간단히 나누는 것과 함께 당신들이 옳다 해서 종교적인 걸로 서로 그냥 막 자꾸만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좀 인간적으로 좀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그냥 우리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그런데 이거 당신 건 아니고 이거 막 그러면 서로 간에 반감과 논쟁이 되잖아요. 다른 종교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그냥 증거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든가 유대인의 종교다. 왜 동양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의 종교를 믿어야지? 우리의 종교는 뭐예요? 한국 사람의 종교는 또 뭐예요? 단군 건가요? 불교가 뭐 우리 한국 건가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서 또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우위선자다. 어떤 피해를 좀 당한 사람이 아니면 또 실망한 사람들이 경우에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을 잘해도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외에,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거든요. 악한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다 거부적이고 다 부정적이고 거부하고 비판적이고 다른 종교에 빠지든가 이단에 빠지든가 다 그런 속에 있는 자들이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 그런 것만 보이면 그냥 막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변화해져가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변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 뭐 기독교는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 비판하는데, 기독교만큼 이 세상에서 문명에 영향을 미친 종교가 없습니다. 서양의 모든 면에서도 기독교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 한국의 초기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사회가 문명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면도 그렇고 민주주의 사회가 점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육도 사회도 발전이 되고, 교육도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이 변화됐잖아요. 기독교의 그런 초기의 영향력. 그리고 나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 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 이것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원리 16번. 원리 16번. 여기 16번이죠. 원리 16번. 원리 16번은 협력과 분담. 자, 이제는 협력과 분담이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있을 때 혼자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좀 서로 분담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사람을 좀 전도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둘이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분담하는 거.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도움을 같이 좀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협력과 분담.
특히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서 저를 위해서 같이 저 누구를 대상자로 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에 같은 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가끔 만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원리 17번 그룹 전도. 그룹 전도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 또 지역, 친목 단체 이런 단체 이렇게 그룹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저 선교제 가면 어떤 그 지역의 마을에 어떤 그 리더가 있고 추장이 있으면 추장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전도라는 것 중에서 그냥 그룹을 모아놓고 전도하기보다 그룹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룹 전도. 그 다음에 원리 18번의 능력 전도. 18번에 파워 인카운터. 이 능력 전도라는 것은 전도할 때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표적과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표적과 기적과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치중하면 안 되지만 또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해서 이러한 능력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 또 마음에 또 그런 것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깨끗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또 역사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의 지금 어려운 문제 또 질병에 어려움이 있고 뭐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할 때 그들 역사가 암병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또 확 열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런 능력 전도도 우리에게 중요한 한 면이라는 것. 그래서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잘못하면 치우치는 쪽도 있는데 치우치면 안 되지만은 이것이 전도의 하나의 좀 방편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로 될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때로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19번째 원거리 전도. 원거리 아니면 거기가 뭡니까? 수양회. 이거는 원거리 멀리 이사를 가든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나 전화라든가 요즘은 카톡 같은 걸로 해서 안부도 전화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휴가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초청해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게 있을 때 같이 초청해서 수련회에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뭐 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트레스티아스라고 해서 3박 4일인가요? 그런 거에 초청해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양회 같은 데 갈 때 수양회비도 내주면서 이렇게 좀 그들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원리 20번이 교회 출석과 양육입니다. 교회 출석과 양육. 전도 대상자를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한 번에 믿었다고 해서 바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또 성경 공부에 이런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경 교리들,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시작이 되는 거죠. 단계. 그래서 교회 출석과 양육은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의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지속적인 사역을 한 전진구지 구초. 마지막 5번째, 여기다 5번째 할까요? 맞아. 전진기지 구초. 지속적으로 계속 사역을 해서 전진 기지를 구축한다. 지속적인 계속 사역을 위해서 첫째는 소그룹 형성이에요. 21번. 소그룹. 여기서 소그룹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좀 소그룹을 좀 형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해서 양육받는 것과 함께 그들을 좀 이렇게 따로 소그룹을 가져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하는 그런 소그룹의 형성에 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고 있죠. 모자이크 전도. 모자이크 전도는 다양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전도 이렇게 계층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그 계층에 있는 한 사람이 그 계층에 동일한 계층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때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상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체육 운동 선수 출신으로서 전도가 됐으면 그 운동 전도하는 사람, 운동 선수는 운동 선수끼리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운동 선수는 운동 선수가, 의사는 의사가, 연예인은 연예인이, 정치가는 정치가가, 실업인은 실업인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모자이크 전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내가 전도한 분들 몇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도자가 또 되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 소그룹을 형성해서 전도의 소그룹 형성과 함께,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그들이 자기의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모자이크 전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23번이죠. 지원. 요 지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 교회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 이제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전도에 더 힘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중에 전도자에서 특별 기간을 정해서 전도자 모집을 정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서로 가서 전도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에 그런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간증 안식하고, 마지막에 전도자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개인 전도자가 교회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전도자를 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참여시켜서 하는 교회 지원이 중요하고, 사실 교회가 주축이 돼야 되죠. 교회가 주축이 돼서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2번째,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독은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도와줄지,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해서 잘 해줄지,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자가, 개인 전도자가 잘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하는 그 지원도 저희 개인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잘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가운데서 관계망 전도의 효과적인 것. 자, 지금 이제 24가지가 쭉 다뤘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 노방전도하고 막 마이크 잡고 하고 막 그냥 뭐 전도지를 뿌리는 이것도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관계망을 통해서 전도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관계는 어떻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것보다 이전에 전도라는 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서 늘 겸손한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참 교제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창조되었는데 타락함으로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계속 깨진 상태죠. 우리는 회복해가는 관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복의 관계를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서 복음 전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잘 관계망을 잘 사용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의 그 성화, 이웃과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의 사랑의 관계를 잘 회복해 가면서 이 회복의 관계를 또 전도의 관계로 잘 사용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가 성취하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